다락방, 우리 교재 늘 우리 메디테이션 교재가 나오잖아요. 1월 1일 금년 1월 1일자를 봤더니 거기 제목이 뭐냐 하면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 하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짧은 그 글을 읽어봤습니다. 저기 콜로라도에 사는 크리스티나 프라이버그라고 하는 그런 연세가 좀 있는 여자분의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 할머니들 병원에 좀 많이 가시잖아요. 병원의 입원 기간이 좀 길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디프레스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서적도 보고 여러 가지 좀 이 디프레션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방도를 찾아봤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펴가지고서는 그것을 적기 시작했대요. 그것을 적고 그 다음에 외우기 시작했대요. 그 말씀이 뭔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이. 그래서 제가 중간에 조금 빼먹었습니다마는 그걸 적어가지고서는 외우기 시작했대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을 외우기 시작했더니 생각이 달라지면서 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그 디프레션이 정말 깜쪽같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 1월 1일 날 첫 간증문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카운셀링도 받아봤고 엑서사이즈도 해봤고 메디테이션도 해봤는데 조금씩 다 도움은 됐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기가 디프레션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디프레션이 어디서 옵니까? 여기 디프레션이 없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정말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디프레션이 옵니다. 그 디프레션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디프레션이 우리들에게 생기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한 탈출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우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 영어로 한번 멋있게 외워보십시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안 해도 돼요. 다 외우셨죠, 이젠? 여러분, cast 한다고 하는 건 던져버리는 겁니다. cast, 던져버려라. all your anxiety.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던져버려라. 누구에게 던져버려요? on him.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왜? Because he cares for you. 그는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그 다음에 뭐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2014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2013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014년은 여러분 염려 없는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쁨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염려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염려가 뭡니까? 여러분의 염려가 뭡니까? 여러분 금방 떠오르시죠? 예? 솔직히 얘기하면요, 돈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자고요. 여러분, 돈 문제만 해결되면 살만하지 않겠어요? 예? 예. 요쪽엔 솔직한 분들이 좀 계신다. 이쪽은 젊어서 그런지 어떻게 여러분, 살면 살수록 이 땅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요, 이 돈이란 놈이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모든 싸움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디프레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에는 첫째로 요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할 때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 우리가 먹고서 우리가 육신이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떠날 수가, 죽기 전에는 물질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문제를 잘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안에 그 거룩한 기도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먹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먹는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도 그 몇 구절 안 되는 그 간국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관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작년에로 기억합니다만 저기 선셋 스트리트에서 LA 거기서 옷가게 하시던 분이죠. 오랫동안. 그분 혹시 아는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몇 달 동안 렌트가 밀렸는데 그 유대인 건물주가 자꾸만 내놓으라 그러니까 너 잠깐 나 만나자 그러고서는 이거 뽑아가지고 탕 하고서는 본인도 자살한 사건 기억하시죠? 이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결책은 뭡니까?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 예수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님의 해결책은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것, 사치스러운 것, 그것을 보장해 주신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 끼 먹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 세 끼만 먹고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만 하고 벗고 살아요? 옷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살 집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조건절이 있어요. 조건절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삶을, 너희들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의 생활을 우리 주님의 일에다가, 우리의 사명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서 왔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저희들이 금방 식량 부족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저희들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노예는 노예였지만은 그러나 애굽 땅에서 있을 때는 우리가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만나가 이른 아침에 나가면은 만나가 내려가지고 쫙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걸 걷어다가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만나를 하루 먹을 만큼, 너희들 식구들 먹을 만큼만 걷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늘은 만나가 내렸지만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일 것까지 며칠분을 더 걷어가지고 갔는데 오늘 먹고 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나머지 거두었던 엑스트라는 다 썩어버렸더라.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그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것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체험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 때 2박 3일 동안 옥스나드에서 우리 목회자 그 수양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늘 그 마음에 있는 곳이 옥스나드에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8년 동안 있었던 그곳이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있어요. 은퇴하면 거기 가서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특별히 저희 집사람하고 갔습니다. 가서 2박 3일 동안 잘 쉬었어요. 잘 쉬고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 있던 우리 황아목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집사님이셨고 제가 권사로 세웠던 그런 분이, 그분을 만나, 그분이 지금 뭘 하냐면 위너 슈니첼이라고 하는 핫도그
그 최인정 아시죠?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예전에도 들었지만 이번에도 가니까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은퇴가 가까우셨어요. 장로로도. 그분이 자기가 제가 있을 때 재정을 받는데 늘 거기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그 위너 슈니첼을 하고 있던 젊은 집사님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참 위너 슈니첼 그 햄버거 가게를 해서 잘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집사님도 떠나면서 그걸 팔려고 내놨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을 찾아가 가지고 그 가게를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권사님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듭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도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빚을 얻어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것을 인수를 했답니다. 인수를 하고는요, 그 매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젊은 집사님이 하던 그 매상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더 많이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는 이분보다 더 많이 하겠다. 매상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더 많이 11조를 드렸대. 그리고 얼마 후에 보니까 자기가 11조 했던 그런 그 매상보다 매상이 더 높아졌더래요. 그래서 그 매상보다 더 많은 11조를 또 드렸대. 그랬더니 그 매상이 몇 달 후에 더 올라가더래.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미국 전국에 있는 위너 슈니첼 가게에서 매출이 1위가 됐다든가 그래요. 아주 그냥 갑작스럽게 그렇게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분석팀이 나와가지고 일주일인가 그 가게에 상주하면서 모든 것을 분석해. 왜 이 가게가 갑자기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고 잘 되나? 그 가게가 바닷가에 있긴 있는데 바닷가에 붙어 있는 가게도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져 안쪽으로 나와 있는 그런 가게고 똑같은 그런 가게입니다. 위너 슈니첼 가게 똑같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분석을 한 결과가 뭐냐 하면 근면과 친절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아무것도 발견을 하지 못한 거예요. 경영에 있어서. 그리고서는 매달 발행되는 위너 슈니첼 잡지에 롤 모델로 소개가 됐대. 지금도 꾸준히 전국의 30대 높은 매출을 올리는 가게 안에 늘 들어간대요. 매달. 30대 안에. 여러분, 근면과 친절,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닌 줄 아시죠? 성령께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평범한 가게가 미국의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가게가 되었는지. 예? 매달마다 미국의 30대 가게 안에 매출이 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압니다. 그 장로님이요. 그 장로님 그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그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치스럽게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좋습니다. 이 이상도 갖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He cares for him. He cares for you.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라.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뛰어들어가 가지고요 봉투를 하나 주는데 연말에 제가 아주 그냥 보너스를 이만큼 받아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게 무슨 책이에요? 창세기잖아요. 여러분, 왜 창세기가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올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중에 있는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내 머리,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너희들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염려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지만 무엇이든지 2014년에는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이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 삶에 급한 것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병의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생명이 붙어 있어야 주의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예? 건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리 하나라도 고장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2014년에는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좀 실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내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는 문제들, 정말 안타깝고 뜨거워지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되는 201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간질병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려오니까 주님 데리고 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갔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내 아들에게 좀 해 주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얘기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온전하여져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연약한 것들을 짊어지시고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고난당하실 때,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실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진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그때 지금 하와이에 담임을 하고 있는 우리 김나경 여기 권사님 우리 교회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그 형이 지금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죠. 근데 그 김 목사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때는 지금 LA 연합감리교회 옛날에는 로버슨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 로버슨 교회에서 부목을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인가 부목을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홍 목사님, 목사님 참 그 신유의 은사도 받고 신령하신데 참 우리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황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안타까운 거는 그분이 한국에서 의사였는데 미국에 와가지고서는 이민을 왔는데 의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 공부를 했대요. 몇 년 공부하고 시험 치면 떨어지고 시험 치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한 10년 공부해서 겨우 라이센스를 받고 이제 개업을 했다는 거예요. 개업해서 한 1, 2년 됐는데 갑자기 이분이 혓바닥에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의사가 죽는다고 얘기했대. 처음에 이 사람이 그렇게 눈물로 맨날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를 불러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마음 아파게 해주었던 것, 또 돈 빌렸던 것 다 청산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는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데리고 가시려고 정하신 분들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데려가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의 삶의 때가 여러분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그런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병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에 이미 다 가져가셨다는 것,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혈루병 여인에게 12해 동안 혈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으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내 아들이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이미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예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던져버려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사는 성도들에게
병마가 깃들일 곳이 없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로마에 부흥회를 갔는데, 로마 한인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근데 부흥회 도중에 지금 기억이 안 나. 어떤 손가락이 그렇게 아파오는 거예요. 손가락이 그 전에도 거기 관절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부흥회 하는데 굉장히 바다가 될 정도로 아파와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마치고서 잠깐 저 혼자 있는 시간에, 붙들고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인데 왜 내가 부흥 집회를 하면서 이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집회에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 손가락은 성령께서 함께 케어해 주시는 손가락이다. 너는 여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몇 번, 한 2, 3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쑤시고 아프던 게 깨끗하게 낫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날 그 간증을 로마 한인교회에 간증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하고 지켜보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여기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저기. 예? 여기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와 계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목사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 어린 딸아이가 아빠,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 그 목사님의 눈에는 안 보였지만, 사모님의 눈에는 안 보였지만 그 어린 딸에게는 예배할 때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 좌정하고 계셨던 게 보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건은 여러분 뭐예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했던 조건은 뭡니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때. 조건절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으랴. 조건절이 뭐예요? 기도할 때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술 마시러 가가지고 술집에서 띵까띵까 하는데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우리 주님 그런 보장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그저 돈 그냥 육신 쾌락 그것만 추구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냐고. 근데 가끔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도 그냥 함께 하시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6.25 전에요.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 젊은 부부가 이북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남편은 직업이 뭐냐 하면은 노름꾼이고 부업이 뭐냐 하면 마누라 두들겨 패는 게 부업이에요. 그런 못된 남편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아내가 교회만 갔다 온 걸 알면은 그날은 초상날이에요. 그냥 두들겨 패는 날이네. 갔다 오면 얻어 터지고 교회만 갔다 오면 얻어 터지고 그러고서는 이 아내는 하는 일이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얼마나 슬퍼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보니까 이 찬송도 아주 기쁘게 부르더라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 근데 6.25가 터진 거예요. 이북에 사니까 이 젊은 남편이 공산군으로 끌려갔습니다. 전투를 하다가 포위가 돼가지고 포로가 됐어요. 미군의 포로가 됐어요. 미군의. 그 전쟁 그 상황이니까 무슨 포로 수용소고 뭐 어디로 후송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공산군들은 거기서 다다다다 그냥 다 즉결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 민간인 옷으로 다 갈아입고 위장은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누가 민간인이고 누가 군인인지 모르잖아요. 미군들이 그러더래.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요쪽으로 서라고 그러더래. 예수 믿는 사람. 그건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예수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 들어온 거, 미국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 것 같아가지고 싹 그쪽으로 가서 섰대요. 예수 믿는 마누라 맨날 두들겨 패던 그 인간이 싹 그렇게 섰대.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나머지 이쪽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다다다다 하고서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이더래요. 야, 살았구나 하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불러내더니 찬송가 하나씩 불러봐라 그러더래요. 이게 뭐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성경 말씀 뭐 한다고 그래서 미군들이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송, 노래를 불러봐요. 찬송가. 자기 차례가 됐는데 찬송가라고 하는 걸 생전 불러본 적이 있나요? 근데 그 순간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자기한테 교회 나갔다고 두들겨 맞고 아궁이에서 불 지피면서 마누라가 눈물 흘리면서 불렀던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 그래서 그걸 불렀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러면은 가사가 생각이 안 나. 모르지 가사 아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가사는 모르지만 죽든지 살든지 네가 알아서 해주려마 하고 뭐 한국말 하니까 미군이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했대. 그랬더니 합격! 살아났대. 이 사람이요, 이남에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개고기같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지만은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여러분, 나머지의 모든 문제들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cast all your anxiety.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던져버려라. 염려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Because He cares for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의 염려 보따리를 받아가지고 해결해 줍니까? 예? 왜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 보따리를 맡으시고 해결해 주시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이라 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매달려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억지로 기도해도 억지 부려도 하나님께서 왕왕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이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유명한 부흥사, 얘기하면 여러분 알만한 분인데, 목소리, 할렐루야 하는 이런 분이 계셨는데, 예? 그분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 아무개 목사의 아들로서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되느냐 하고 생각을 했더니, 어떤 고등학교가 최고의 고등학교냐, 그렇게 생각을 따져봤더니요, 첫째는 예수 믿는 고등학교라 해야 되겠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라 해야 되겠고. 어느 학교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비읍으로 시작하는 그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입학원서를 냈는데, 자기 아들은 자기 닮아가지고 아주 개고기로 공부에 공짜도 모르는 그런 아들이, 도저히 합격을 할 수 없는 아들이, 그러나 믿습니다 하고서는 매일 새벽에 나가가지고 40일 동안, 주여 그 비읍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 그러고선 시험을 보고서 딱 발표가 났는데, 합격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예? 소신이 없어, 소신이. 붙었어요. 합격자 명단에 딱 있더래. 그런데 며칠 후에 통보가 왔는데, 학교에서 대단히 죄송한데 사무착오로 인해서 붙었기 때문에 합격을 취소하겠습니다 하는 편지가 왔더래.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상이용사야. 다 한쪽 다리가 없는 거야. 이러고선 가가지고, 교장 나와라! 내가 아무개 목사인데, 이 유명한 학교에서 말이야, 뭐 사무착오로 붙였다 떨어뜨렸다, 뭐 어째? 막 그냥 해대니까 다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은 합격시킵시다. 여러분,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때라도 써야지. 문제가 있는 걸 분명히 아는데 나와서 기도를 안 해.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쩌자는 겁니까? 시집 가고 싶으면 나와서 기도해야지. 아니,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를 하냐 말이에요. 나와서.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들을 봐라. 그러면서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풀들도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와요. 들의 백합화 하나님께 우리보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들의 풀들이 하나님께 우리보다 중요할까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케어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종자들아 그러고 가슴을 두들기는 거예요. 야, 저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이것도 하나님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을 케어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염려를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 프로에서 봤는데요. 그 어느 사모님인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살아가는데 힘이 될 거야. 근데 자기 딸에게 들은 소리래요, 그 책이. 이 사모님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왔더래요. 와가지고는 엄마를 붙들고, 엄마 힘들지? 엄마, 나는 힘들 때
나는 찬송해. 그러면서 엄마 예수 사랑하시면 알지? 그 3절이 엄마에게 힘이 될 거야. 그러면서 쪼르륵 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을 쓴 거야. 살아가는데 힘이 될 거야.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3절 가사 다 아시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다 같이 한번 부릅니다. 성경에 써있네. 아멘. 여러분, 우리 2014년은 우리 2013년처럼 우리 지나간 시간처럼 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한 해,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201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